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서 8장 1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왕의 축서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모든 성에서 유다 사람들이 모여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한다. 만일 어떤 민족이나 지역이 유다 사람들을 친다면 그들을 멸망시키고 죽이고 여자와 어린아이와 함께 그 군대를 섬멸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해도 된다. 유다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의 모든 통치구역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정해진 날짜는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이었습니다. 이 칙서의 사본이 모든 지방에서 법률로 제정되고 모든 민족에게 공포됨으로써 유다 사람들은 그날 그들의 적들에게 원수를 갚을 준비를 했습니다. 왕의 말을 탄 특사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 급히 달려갔습니다. 칙서는 수상궁에도 공포됐습니다. 모르드게는 푸른색 흰색의 예복을 입고 커다란 군관을 쓰고 고운 자세고 베옷을 입고 왕 앞에서 물러나셨습니다. 순성은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 즐거움과 영예가 있었습니다. 왕의 칙서가 전달된 각 지방과 각 성에서는 유다 사람들 사이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서 잔치를 베풀었고 그날을 축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사는 여러 민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유다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만의 관계가 에스더로 인하여 밝혀지고 하만은 자신이 지금까지 죄를 저지른 대가로 아하수에로 왕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에스더가 하만의 죄를 폭로하기 이전에 에스더에게 가서 살려달라고 호소합니다. 그 모습을 아하수에로 왕이 보게 되는데 이를 하만이 에스더를 추행하는 것처럼 왕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잔치자리에서 에스더가 하만의 죄를 폭로할 때 그 죄를 듣자마자 하만의 변명은 듣지 않은 채 극형에 처하게 됩니다. 하만이 처형된 이후에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재물은 에스더에게, 지위는 모르드게에게 전달합니다. 왕이 모르드게를 등용한 것은 그가 음모를 밝힌 것에 대한 공로도 있었지만 그가 에스더의 사촌오빠라는 사실을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안정화되나 싶어 에스더는 하만에 의해 선포된 유대인 학살을 취소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왕은 지금까지 선포된 조서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 페르시아의 법도이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조서를 무마하는 새로운 조서를 선포를 하면 된다고 전합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칙서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모든 성에서 유다 사람들이 모여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한다. 만일 어떤 민족이나 지역이 유다 사람들을 친다면 그들을 멸망시키고 죽이고 여자와 어린아이와 함께 그 군대를 섬멸시키고 그들의 재산은 약탈해도 된다. 유다 사람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모든 통치구역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정해진 날짜는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이었습니다. 이 칙서의 사본이 모든 지방에서 법률로 제정되고 모든 민족에게 공포됨으로써 유다 사람들은 그날 그들의 적들에게 원수를 갚을 준비를 했습니다. 왕의 말을 탄 특사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 급히 달려갔습니다. 칙서는 수상궁에도 공포되었습니다. 네. 하만이 조서를 선포했을 때는 1월 13일이었고 두 달이 지난 시점인 3월 23일에 새로운 조서가 모르드게에 의해 선포됩니다. 즉 두 달이 지난 시점 가운데 선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은 이 시간 가운데 모르드게는 자신의 위치가 변하고 하만의 자리에 자신이 설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을까 합니다. 지금까지 모르드게의 성품을 보면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모르드게가 그렇게 준비가 철두철미하고 예민한 사람이었으면 그는 하만과 오히려 척을 지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만과 척을 지게 된다면 유대인 학살은 더 가속화되어 진행됐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게 아니라면 하만을 이용해 자신의 계획에 동참하게 만들거나 잠시 동안 그를 속이는 행동들을 했으면 했겠지, 모르드게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에스더를 양녀 삼거나 동족의 위험에 한 걸음에 달려드는 성격만 보더라도 그는 불의를 참지 않는 의로운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뜻만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서도 그 권위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기대와 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중심 없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대로 이리저리 계획을 세우게 된다면 언젠가 그 기반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모든 일에 있어 중심을 잡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또한 우리가 아무리 열심으로 한다고 해도 내가 중심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게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영광받을 대상이요 주체라는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화려하고도 멋진 건물을, 좋은 시스템들을 갖춰져 있습니다. 사람의 눈길을 이끌거나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바다 위에 쌓는 모래성일 것입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학교를 다닐 때 선교 활동을 종종 섬겼는데 필리핀 현지인들은 교회 건물도 없고 좋은 시스템도 없고 좋은 악기들도 없지만 그들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부르짖는 그 예배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저에게도 그 감격과 그 은혜가 전달되었습니다. 예배란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즉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목적이 합당하기에 언어는 이미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심이 자리 잡은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됩니다. 본문의 하만과 같이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자신의 욕심과 교만에 사로잡혀 중심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모르드게와 같이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인생이라면, 주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라면 그 어느 자리에 있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모르드게가 개간할 새로운 조서를 보게 되면 에스더서 3장에 하만이 낸 조서와 비슷한 맥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모든 내용들이 같으나 하만은 공격적으로 파괴하고 죽이고 진멸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의 조서는 비슷하나 방어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신의 원수들을 죽이고 빼앗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방어하는 정당방위적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즉, 폭력이 모르드게의 첫 번째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조선은 한계가 전제된 두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그 모든 전제에는 유다 사람들을 공격한다면 이라는 가제가 붙습니다. 다시 말해 두 조서를 모두 수용함으로 수많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한편 균형을 맞추어 더 이상 폭력이 일어나지 않게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조서는 오직 하만의 교만과 욕심에 의한 조서였다면 두 번째 조서는 겸손에 대한 조서였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원수들에게 복수를 하는 일반적인 내용의 조서가 쓰여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복수를 하는 것이 어떠한 유익이 되지 않았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만과 모르드게의 가장 큰 차이는 마음에 어떠한 것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느냐입니다. 자기 욕심으로 인한 삶의 태도는 결국
한계를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은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는 푸른색, 흰색의 예복을 입고 커다란 금관을 쓰고 고운 자색 베옷을 입고 왕 앞에서 물러나왔습니다. 수산성은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 즐거움과 영예가 있었습니다. 왕의 칙서가 전달된 각 지방과 각 성에서는 유다 사람들 사이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서 잔치를 베풀었고 그날을 축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여러 민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두려웠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유다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멘. 모르드게의 예복부터 그 지위가 드러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페르시아에서는 왕만이 자주색 예복을 입을 수 있었는데 그 다음에 지위에 있는 수상은 푸르고 흰 예복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모르드게의 옷을 보면 그의 위치가 격상되었음을 우리는 확실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비참한 자리의 죄인이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르드의 옷이 바뀌어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 가치를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치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가치를 모른 채 살아가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라 칭하여 주셨는데 아직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나는 아직 죄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삶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수련회를 가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 결단을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며칠, 몇 주가 지나지 않자 다시 원상복귀되는 그런 결단이 없어지는 저의 모습을 보면 실망감이 컸습니다. 나도 나에 대한 이러한 실망이 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실망하실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련을 가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에 개탄할 따름이었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야 되나라는 여러 고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나의 어떤 노력으로 인하여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라 칭하셨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넓은 품 가운데서 내가 비록 실수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괜찮다라는 위로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어 자녀의 여러 실수들을 안타까운 마음에 혼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자녀를 향한 마음은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나를 넉넉한 위로와 여유가 넘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넓은 품 가운데서 이해해 주시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넓은 품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아래 내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이끄심 속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칙서가 전달된 각 지방과 각 성에서는 유다 사람들 사이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서 잔치를 베풀었고 그 날을 축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여러 민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유다 사람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서가 선포된 이후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유다 사람을 두려워했고 그들을 두려운 나머지 스스로 개종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뒤바뀌어 버린 상황은
페르시아 사람들 모두가 두려움을 떨게 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절묘한 여러 사건들은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고 믿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조소 때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가장 비참한 모습이었는데 두 달여 만에 갑자기 역전된 상황은 원수들을 당황스럽게 만들기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원수들에게 보복해도 모자랄 상황에 오히려 잔치를 베푸는 모습은 원수들로 하여금 의문점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내가 당했다고 보복하는 행동이 아닌 더 내어주는 모습은 그들로 하여금 감탄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의 중심이 그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에는 결국 공허함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인생은 자기 만족을 위함이 아닌 나눔을 통하여 그 공허함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확고한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누립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우리 안에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만과 모르드게를 비교를 하면서 어떠한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잡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끝이 달라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맞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 능력 가운데에 그 소망 가운데 우리의 기쁨이 있으니 그 기쁨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극명한 차이가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며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의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의 초점을 맞출 때 나의 시선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에 의로우신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러한 넉넉함을 누리고 있다는 그런 여유로운 모습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충만케 하며 평안케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중심이 넘어짐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는 선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